시편 132편입니다.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32편 1절로부터 18절. 오늘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행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2편은 여기 표지에 써 있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이면 좋을까요?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오는 그 발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한국교회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주 쓰는 용어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은혜파가 있습니다. 은혜파.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불러 그런 은혜파가 아니라 신학적 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유난히 자주 반복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말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동파, 열심파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야,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죠. 어떤 것이 더 옳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것이, 어떤 쪽에, 어느 편에 더 여러분들은 점수를 주고 싶으세요? 저는 둘 다 낙제점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다. 야,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돼. 요게 조금 더 솔깃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경우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닥 옳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어떠하면 좋을까?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래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보시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을 위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누구랑 맺었다고요? 다윗과. 또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2절에 야곱의 전능자 엘샤다이 야콥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 야곱과 맺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언약 맺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사람, 당신이 편애하는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첫 번째 말씀을 꽉 붙드는 거죠. 은혜를 꽉 붙드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뭐라고요? 겸손인데 히브리어를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히 이해될 수 있어요. 그의 고생입니다. 언약, 고생, 두 가지 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2절에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3, 4절, 3, 4,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전능자의 성막, 예배드리는 장소, 그곳으로 가기 위해 정말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수고했느냐? 잠이 막 이렇게 오는데도 이 눈꺼풀을 자기가 확 눈으로 깨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잠을 안 잤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헌신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수고와 대가가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당연히 은혜가 먼저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은 거룩한 수고와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요? 그 안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다 붙잡아야 돼요. 꼭 부탁드리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래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우리가 고군분투해야 될 삶의 영역과 지점들은 없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두 가지를 우리 양손에 꽉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 이 모든 일의 주권도 하나님이 하셔. 그렇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몫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셔 라는 이 균형 잡힌 시야를, 관점을 갖고 나가야 한다. 그러면 오늘 시인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막 졸린데도 막 허벅지를 꼬집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든 그 모든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6,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입담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 하시면 6절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자, 7절에 보시면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발등상이 뭐예요? 왕의 발을 올려놓는 판자 같은 겁니다. 그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종착역은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쳐서 예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은 일주일의 모든 중심의 삶이 바로 예배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90년 후반대 대한민국의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열린 예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요즘은 조금 덜한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삶의 예배, 그죠?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원동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명하신 방법, 명하신 뜻대로 그 장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련된 단어나 멋진 단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에서 각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다 뭐라고 돌아왔느냐? 예배라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게 힘이 있고 옳다면 지금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의 트렌드, 유행으로 지나지 않았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유소에서 충전하는 차와 같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충전하지 않고 어떻게 고속도로에 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 때 이 예배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산과 강들을 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의 중심이 뭐에 맞춰져 있다? 예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 발등상 앞에서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삶의 예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목사 이상하네. 그 뜻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가 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곳으로, 우리 주님은 원래 평안하세요. 그죠? 이건 원래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래. 하나님이 뭐 들어가실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평안은 늘 영혼과 연결됩니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시인이 평안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평안하게 보여요. 내가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염려가 가득하잖아요. 이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그 모든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원경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시인은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건가요?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가 잘 드렸는지, 오늘 예배가 연락됐는지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짜증난다? 그러면 그 예배는 누구의 예배일까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예배 드렸는데 막 짜증이 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단어에 주의하셔야 돼요. 7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예배한다. 엎드려. 누가 엎드립니까? 종이 엎드립니까? 주인이 엎드립니까? 종이 엎드리죠. 종으로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는 의탁과 의지가 그 예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도 불안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기도 막 했는데 막 여전히 불안해. 왜 그럴까요? 내 의지와 고집, 내 염려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색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왜 이렇게 얘기한가? 내가 지금 평안함 맛보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여야 한다. 그리고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에 나게 할 것이라. 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염려를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눈꺼풀을 이렇게 깨우고 일어나 하셨을 겁니다. 이왕 이 자리에 오셨고 이왕 이 방송을 보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붙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평안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 이 축복이 이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믿음의 구현이요 또 다른 믿음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